반갑습니다. 방학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단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있으면 학교로 가야 될 이런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요즘 또 이게 방학 숙제가 있습니까? 요즘 방학 숙제가 없어요? 좋은 시대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방학 숙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퍼질러게 놀다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막 몰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나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어릴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더랬어요. 어릴 때 중고 이럴 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더랬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다. 저는 여기서 왜 사랑이 제일일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믿음이 제일이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3장을 이렇게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이 사랑이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그런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 얘기가 뭡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뭐예요? 뭡니까? 뭐죠? 꽹과리 알아요, 여러분들? 꽹과리 쳐본 적 있어요? 진짜?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 이게 단장에서 막 대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쳤냐면 꽹과리가 이제 보통 이게 주장입니까? 제일 앞장서서 이제 리듬 맞추고 이렇게 장단을 이끌어가는 막 노는 그런 게인데 저는 징 쳤어요. 그때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대는데 애들이 막 친구들이 막 사물놀이 간다고 막 이렇게 이제 방과후 마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클럽 그 당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친구 따로 갔다가 잘 왔다 기한 징함집으로 해서 그때부터 징을 잡게 됐는데 막 대회 나가고 막 떨리고 이상하게 그게 있었는데 꽹과리 어때요? 시끄럽다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아무리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한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 말이 뭡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렘넌트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범준아,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걸 보고 구제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했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으면 또 시간 가니까. 네. 결론이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남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가족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누리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렘넌트 7명처럼. 우리 렘넌트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헛되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이 사랑이 있으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니까.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만나는 친구들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다 이렇게. 목사님이 렘넌트만 할 때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느냐, 친구와의 뭔가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 고민이었어요. 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건 고민보다는 이게 콤플렉스인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외모. 이게 제가 렘넌트만 할 때 보통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렘넌트는 이런 고민을 합니까? 렘넌트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합니까? 제가 이게 어딜 졸업했냐면 병설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병설 유치원 그 교복이라고 합니까? 그거 압니까? 그거 원복, 노란색 모자, 동그랗게 노란색 상하 옷 그거 입고 가방 하나 이렇게 딱 메고. 이때 제가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썼을 때 제가 뭐 쓴 줄 알아요? 대통령. 그리고 막 쓰고 그랬다니까. 대통령. 그리고 나서 초딩이 되었어요. 초딩이 되면서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 축구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축구 선수를 이렇게 참 좋아해서 이름 세 글자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 세 글자였는데 그때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있었는데 날샌돌이 이래가지고 한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참 그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면서 무슨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대통령은 접어두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초딩을 지나고 또 초딩 저학년 또 고학년이 있죠. 또 중학생, 고등학생 하면서 점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래가 뭐 먹고 살지? 이거 나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인간관계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중학교 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는 진짜 찐따였어요. 생긴 것도 진짜 감자처럼 생겼거든. 죽은 게 이게 많아가지고 진짜 꼴불견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앨범을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히게 생겼었는데 진짜 찐따처럼 생겼어요. 그 찐따처럼 행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학교에 보면 분류들이 있잖아요. 이제 찐따끼리 어울리고 그죠? 찐따 이렇게 있고 또 그에 그냥 평민들 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힘센 아이들. 그걸 보고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진들이 이게 나를 괴롭혀요. 이게. 나는 너무 온순하잖아요. 그 저항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근데 중학교 때 그런 이제 괴롭힘 속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일기장에 막 욕하고.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저한테는 중학교 시절 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냐면 돈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돈이 없냐면 차비를 할 돈이 없어. 그만큼 이제 가정이 어려웠다는 거죠. 외식이 뭔 말입니까? 외식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고.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 이제 급식충들이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급식을 받잖아요. 이제 제 때는 뭐였냐면 도시락을 이렇게 싸갔어요. 시대차 이렇게 이제 또 세대차 이렇게 나는 겁니다. 도시락을 싸갔는데 항상 반찬이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때가 플라스틱 도시락통이었어요. 거기서도 갈라집니다. 도시락 종류, 통 종류들이 좀 이제 좀 은수저급 되는 애들은 이제 보온통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온될 수 있는. 엄마랑 같이 도시락통을 싸러 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마트 갔는데 너무 제가 아직도 그 그림이 선명합니다.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그걸 이제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찌그러져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도시락통 이제 그걸 산 거예요. 이제 그 안에다가 밥 가득 이렇게 담고 그 윗통에는 이제 반찬통이 들어가겠죠. 항상 뭐냐면 반찬 종류가 김치는 빠지지 않았어요. 좋은 음식입니다. 김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요? 콩자반. 누가 대답했어요? 네. 콩자반 이게 끝이었어요. 김치, 콩자반. 거기에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헌금이 그때 이제 개척한 당시였는데 헌금이 좀 들어오면 하나 추가돼. 우리 채연이가 좋아하는
이게 항상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학교를 가 보니까 같이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뭐가 올라와 있냐면 동그랑땡. 이게 핑크 색깔 그거 압니까? 핑크색 동그랑땡. 그 막 계란 후라이, 막 고기들, 그죠? 제가 좋아하는 뭡니까 그 메추리 아래다가 그 뭐지 그 고기 장조림? 하여튼 그거. 이게 제가 이게 이런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어떨 때는 걸어 다녀야 됐고, 어떨 때는 마트차를 이용해서 각서까지 있어가면서. 그래서 참 그 마트 아저씨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참 웃긴 아저씨예요. 매낙 사고 나서 이제 너가 죽게 되면 책임이 우리한테 없다. 그건 참 웃긴 건데. 그리고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게 저의 이제 고민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게 있고 여기서 준비되어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요 안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리스도를 붙잡아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된다.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려운데 그리스도 붙잡는 게 뭘까? 몰라. 뭐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 기억나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 해서 그리스도 어떻게 붙잡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학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적도 이게 기억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속에서 제가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냐면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미끄럼이 준비되었어요. 저는요, 지금 이걸 통과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저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저는 웬만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준비시킨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요, 경제적인 뭔가 이렇게 뭐가 어려운데 너무 돈이 없는 집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뭘 준비하게 됐냐면 낭비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뭘 준비하게 됐냐면 비슷한 말이죠, 절약. 여기서 뭘 하게 됐냐면 저축.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릇 준비. 아무리 외모 고민해도 결국 저는 뭘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결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제하게 구질구질하게 내 과거를 이렇게 다 까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 질투, 미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요셉이 보디발 그 마누라한테 누명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요셉이 또 감옥까지 갑니다. 누명 써서. 그래서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진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 지금 막 좋으시는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의 인도 계속 쫄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계속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정신 차리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빨리 찾는 친구에게 상품을 껴안아주는. 알았어. 이렇게 뭐 치를 들고 그러냐? 신명기 3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뭐라 돼 있냐?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여러분들 황무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 있어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니까 이곳은. 근데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나를 뭐 하시고? 만나시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하신다고 했죠? 호위하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황무지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광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거기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처럼? 마치라고 해서 11절 마치 뭐처럼 되어 있습니까? 독수리가 잘 이해해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했어요. 자, 독수리의 보금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독수리의 보금자리 보통 어디에 보금자리를 짓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서 잘 모르지? 안 친해요 독수리랑. 우리 독수리 본 적 있어요? 없죠. TV로 본 적 있지.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지어? 그 절벽 위에. 높아 낮아? 엄청 높지. 유독 독수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지어요. 참새는 좀 이렇게 땅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나무 땅에서 한 높음 한 10m.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이게 집을 짓는데 독수리는 어디? 최고로 위에 지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했어요.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독수리 어미가 그 독수리 보금자리에 앉아가지고 날개를 파닥파닥파닥거리면 어지럽까 안 어지럽까?
이게 실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어지럽게 하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했어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독수리가 이렇게 절벽에 막 참새들은 이 나무 이렇게 여기에 집을 짓는데, 독수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바바박 이렇게 집을 져. 그 독수리가 이렇게 새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나비처럼 생겼지만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에서 너풀너풀거리게 이렇게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우면 새끼가 어떻게 돼요? 새끼 떨어져. 떨어지면 새끼가 뭐랄까? 아니 계속 떨어지면 죽는데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말할까? 엄마한테. 예를 들어 봅시다. 서연아, 너가 있어. 그지?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너를 절벽 위에 데리고 왔어. 그래서 너를 밀었어. 너 떨어지면서 엄마한테 뭐라 할래? 엄마 사랑해. 천국에서 만나 이럴 거야? 뭐랄까? 있는 놈 없는 놈 이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정신이 나갔냐면 떨어지면서 그게 순간이겠지만 옷 맞는 게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독수리 입장을 바꿔. 네가 독수리를 생각을 해봐. 그 조그마한 날개 파닥파닥 거려 안 거려? 근데 독수리 새끼는 못 날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다시 내려가서 그걸 자기 등에 업어요. 다시 올라가. 또 떨고 다시 자기 등으로 받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독수리는 이렇게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황무지와 광야처럼. 독수리는 별명이 있어요. 독수리 별명을 알아요? 독수리도 막 대머리 독수리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독수리는 딱 독수리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별명이 하늘의 왕이에요. 호랑이는, 사자는 정글의 숲의 왕이에요. 뭔 말이냐? 랩먼트는 참새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답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어디서? 황무지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 랩먼트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랩먼트가 훈련의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이에요. 뭐답게?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서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 왕의 자녀가 나중에 전 세계를 전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뭐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살린 것처럼 렘넌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 세상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라. 이런 고민들, 갈등들 렘넌트한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요 렘넌트한테 진짜예요. 축복이. 그게 렘넌트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의 하나의 여정이다. 지금 있는 게 여정이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여정이라니까요. 언약의 여정, 그 걸음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서론이 이제 끝났다. 서론이 이렇게 끝나면 본론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누구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답게 훈련시켜서 세상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제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237개의) 나라,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선교운동의 렘넌트는 주역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갈등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여정이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고생해야 되냐? 여정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여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다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조건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녀라는 조건 안에서 사랑을 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라는 조건 안에서 사랑을 해요. 내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 못해주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걸 보고 세상 사랑이라는, 그걸 보고 불신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나한테 미워하는 친구는 막 따시키고 세상 사랑이라는, 우리 렘넌트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이게 불신자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걸 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걸 보고 조건 두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조건 두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조건적 구원인 거죠. 우리는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한테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고 대화하는 그런 수준의 렘넌트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렘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려야 돼요. 나한테 미워하는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를 놓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보고 영적인 서밋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거죠. 이걸 보고 기능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영적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 삶의 준비. 무엇을 우리라면 다 준비해야 되죠? 학업을 우리라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라면 정말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뛰어있고 삶으로 또 학업으로 준비 딱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달은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고린도 후서도 꾸준히 계속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